7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또 기쁜 일로 하나님 가득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저희들이 항상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에 하나님 충성하고 말씀 묵상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들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읽는데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쓰여진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로 개종하였으나 유대교 및 로마 정부의 박해와 유대교적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인 혼란에 빠진 나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는 본문 전체의 서론이자 전반주 계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구원자이자 또 구원자로서의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우월성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양하게 계시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신 아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고 또한 인류의 구세주이자 통치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구약 선지자들은 물론 앞으로 언급될 어떤 구약적 요소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구절별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의 구약에 이은 신약의 계시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4절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14절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적인 탁월성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더 강력하게 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의 호위자 정도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외에는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는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7가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의 본문의 그 인용구들이 4가지로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또 통치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4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는 성도를 돕는 하나님께서 파견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2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셨고 지금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둘의 도구로서의 통일성이 없이 또한 다른 단절된 얘기를 하고 있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본 서신의 독자들을 현혹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전혀 일치되는 것이 없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황이 다르다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둘을 꿰는 중요한 공통 키워드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를 본문을 통해 다시 보면 옛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전해진 말씀과 마지막 때의 말씀은 일관된 키워드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선지자들의 글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끝인 말라기에는 의로운 해로 예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진정 구약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시기, 탄생 장소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 사건, 비웃음,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폐하시키고 이런 승천하신 등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직결되고 있고 예수님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애와 곡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며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읽는 원리는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면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인 주제, 통일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말씀 묵상에 임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의 주제로 통하는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말씀 대신 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지극히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타당성과 또 변명을 위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음을 또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알고 항상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하며 하나님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함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단시간 안에 너무 많이 와서 침수도 된 데가 있고 또 피해를 본 데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로 지금 뛰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또 지자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하나님 안정을 좀 빨리 회복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긴축 정책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계가 축소되고 더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가서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의 말씀 중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이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또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